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38선을 밀고 내려오면서 6.25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쟁이 시작되기 전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북한이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닌 바로 6월 25일 새벽에 내려올 줄은 몰랐던 거죠. 우리나라 많은 군인들이 휴가 중에 있었고 전방이든 후방이든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이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국방부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내려올 거라는, 그 새벽에 내려올 거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휴가 중인 군인들도 다 복귀를 했을 것이고, 당연히 휴가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전력상 좀 약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때 좀 북한이 조금 더 우리보다는 전력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속수무책으로 밀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그럴 줄 몰랐던 거죠. 준비 없이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곧바로 서울을 내주고 한강다리 폭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밀듯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낙동강까지 밀려버린 거 아니겠어요? 한반도 뭐 크지도 않은 땅, 거기 다 빼앗기고 아주 그냥 귀퉁이 조금 남겨놓고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것입니다.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력이 딸려도 뭐 그렇게 뭐 순식간에 밀릴 만큼은 아닌데 준비 없이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 맡겨진 일을 준 거죠. 그런데 충성된 종들도 있었지만 주인이 갔으니까 뭐 오려면 멀었을 거야. 시간이 길 거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맡긴 걸 거야. 이러면서 느긋하게 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딱 왔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충성된 종들은 칭찬을 받았겠지만 놀고 먹고 나쁜 짓만 골라 했던 이놈들은 큰 일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신실하지 않은 사람, 충성하지 않은 종, 선한 청지기가 아닌 청지기들은 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으로 끝나면 다행이게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오신다고요? 생각지 않은 때. 아니 성경에 이미 다 예언돼 있었고 그런데 뭔 생각지 않습니까? 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하도 외치는 바람에 다 알아요. 그게 가짜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치부할 뿐이지 그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요즘 뭐 사실 뭐 좀 안 좋은 일로 교회가 신천지뿐만 아니라 뭐 세상 사람들한테는 신천지도 교회예요. 어쨌든 뭐 우리는 이단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단이지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건 조금 다른 기독교일 뿐이고 다 교회예요. 어쨌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정광훈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고신지 측에서는 이단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실 뭐 이단성이 높은 게 아니고 이단입니다. 사실은 뭐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혼난다고 이게 이런데 이단이 아닙니까? 당연히 그 이단이에요. 그 이단도 넘은 3단입니다. 그거는 그 이상 있으면 그보다 더 올라가겠죠. 정상적인 건 아니죠. 어쨌든 이런 일들로 교회가 또 뭐 세상에 또 뭐 TV에 여러 가지 뭐 방송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게 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심어지지만 그래도 교회라는 게 이름이 일단은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교회 그놈들 뭐 재림 이야기 한다고 그러고 마지막 뭐 천국 지옥 이야기 한다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죠. 다 아는 겁니다. 결국. 아는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6.25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당하진 않죠.
그리고 북한이 그렇게 쉽게 밀고 내려오는 것도 어렵고요. 준비가 없으니까 내려오는 거고 또 내려와서도 당해버린 거죠. 완전히 당한 거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과 심판을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재림과 심판을 제대로 믿지 않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마지막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재림,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제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참 어려워요. 그게 참 아주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아는데 느긋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모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해요. 모르는 사람은 그거 딱 듣고 그래? 이렇게 긴장을 하고 다시 또 뭔가를 시도를 하는데 아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해줘도 나 알아 이러면서 딴짓해요. 나 다 알고 있거든? 그러면서 딴짓해요. 이게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누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다 알죠. 그런데 생각지 않은 때에 오리라 하신 것은 바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는데, 생각으로는 아는데, 마음도 아는데 현실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이 늦거나 미루어진 것이라는 착각이 드는 이때 깨어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약한 자 앞에서는 목에 힘을 주고 갑질을 하지만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하게 굴복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반론을 펴는 사람들이 여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대부분 또 그런 생각을 그것조차도 진짜 강한 상대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약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강한 경향들이 조금 저의 성질, 성격상, 성향상 조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요, 그것도 진짜 강한 사람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강한 사람 만나면요, 그게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러니 독재자들이 수십 년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건불 10년이 아니라 건불 20년, 30년만 돼도 남은 생에 떵떵거리며 살잖아요. 말년이 조금 이상해서 그렇지. 남은 대부분의 생애를 그냥 권력과 함께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군부 독재가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1, 2년 간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그러면 그 군부 독재를 우리나라 국민의 다도 아니에요. 반절? 아니, 한 40% 정도만 다 들고 일어났어도 군부 독재가 그렇게 오래 갔겠어요? 안 하니까 그렇게 오래 간 거죠. 못 하니까 그렇게 오래 간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부 세력에 맞서 싸운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서 싸우지 못했어요. 물론 각자의 이유는 있었겠죠.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는 것도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군부 독재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거죠. 말만 잘못해도 안기부에 끌려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그 가족들까지 연좌제에 걸려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강한 상대를 만나니까 꼼짝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냥 쥐 죽은 듯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눈치 보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약자 앞에서는 생각 외로 우리는 갑질을 합니다.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제가 졸병으로 있을 때, 부사수로 있을 때, 이게 사수들이 지 맘대로 하니까 되게 이게 안 입고 진짜 우리 대학에서 쓰는 말이 꼬우면 네가 교수해라, 그런 말처럼 꼬우면 네가 사수해라. 진짜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사수되면 나 잘해야지. 잘할 것 같습니까? 어느 날 제가 사수가 됐어요.
비가 오는 날, 이제 한 명은 이제 비 오는 날은 한 명은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사수가 일단 먼저 들어가죠. 좋은 사수는 이제 그래도 자주 불러줘요. 자주 교대를 해줘요. 안 좋은 사수, 지 혼자만 들어가 있어. 그리고 부사수는 밖에 내내 비 오는데 경계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5대5로 하리라. 마음은 그랬어요. 마음은 그래요, 진짜요. 마음은 진짜 그랬어요. 근데 현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주 나쁜 사수는 아니었어요. 예. 아마 6대4 정도는 그래도 했을 것 같아요. 예. 준비는 하는데 발이 안 떨어져요. 엉덩이 안 떨어져요. 예. 지금쯤 해줘야 되는데, 야, 나 부사수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야, 너도 이 정도도 대단한 거야. 나는 이것도 못 받았어. 이런 혜택도 못 받았어.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나도 생각보다 좋은 놈은 아니구나. 나도 생각보다 나쁜 놈 쪽에 해당되는구나. 나도 당한 만큼, 나도 고생한 만큼, 피해본 만큼, 나도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라도 그걸 내가 보상받으려고 하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부사수 때는 절대 그 마음이 아니었다니까요. 사수 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시집살이 당한 며느리가 또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는 아닐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사도 요한조차 마지막 날에 이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오늘 9절을 보면 그렇잖아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8절 하반절 내게 보이던 이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사도 요한조차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동행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했던 이 요한조차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강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또 약자 앞에서는 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목에 힘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천사가 참 대단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만약 사탄 같았으면 없는 것도 자기 것으로 위장시켜서 없는 것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다 경배해라.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나한테 경배하면 이 세상 다 주겠다. 뭐 이렇게 큰 소리 친 게 사탄이잖아요. 근데 여기 천사는 참 귀한 믿음이죠. 아름답기만 하죠.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천사는 자신의 사명만 감당합니다. 나는 영광받을 자격이 없다. 나도 너희와 함께 똑같이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경배와 영광은, 찬양은 하나님께만.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따금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종이면서 그 영광을 적당히 취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천사들처럼 자신의 일에만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적당히 그냥 모른 채 내가 뭐 스스로 챙긴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살며시 눈 감아주면 그냥 모르는 채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영광을 돌리거든요. 사람들이 높여주거든요. 이런 일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뭐 신유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또 그런 유명한 목회자들도 또 그런 유명한 어떤 그 간증자들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교주 못지않은 위세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만 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하기사 뭐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죠. 그랬더니 수많은 백성들이 그 연설을 듣고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러면서 막 아부를 해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사람들은 강자 앞에서는 약하고 아부를 해댑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헤롯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 성향이 또 더 강한 사람들이겠죠. 그 성향이 없는 사람들은 안 나왔을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건 신의 소리다
이거는 정말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헤롯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이 다 그냥 취합니다. 물론 딱 이거 한 것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헤롯이 그 앞에서부터 많은 죄를 져왔거든요. 그리고 이것까지 이제 덧붙이는 바람에 천사가 이제 충을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충이 그를 먹음으로 헤롯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다가 결국 여러 가지 죄가 겹쳐졌겠지만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또 그 사람한테 적당히 돌리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를 끼워놔도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동료가 필요하고 좋은 목회자가 필요하고 좋은 우리의 어떤 그런 좋은 자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이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들이 알아서 했어요. 그것도 막으십시오. 그것도 막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됩니다. 천사도 막았잖아요. 막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나도 종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 가르칠 생각도 하지 말고 또 대단한 목회자나 간증자나 또 그런 은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그에게 돌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서 우리 모두 항상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숨기지 말고 이 재림에 대해서 세상에 외쳐야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천사가 당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생각한 것처럼 이 말씀을 주고도 2000년이 흘렀잖아요. 아니 200년도 아니고 2000년 가까이 지금 흘러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후로. 근데 때가 가까웠다고 하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죠? 네. 그러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사실 더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이때 이 요한의 때 곳곳에서 핍박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 필요했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요한과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아갔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2020년 9월 바로 이때까지 예수님은 재림 안 하시는데 이걸 알았다고 생각하죠. 만약에요.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을까요? 버틸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게 아니고 2020년 9월 달까지는 절대 안 오신대.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알면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고난을 계속 당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쳐요. 그러면 의기소침해져요. 그러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된다. 그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만 그걸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2000년 가까이 흘렀지만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재림은 다 오는 거죠. 그러니 항상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필요하지만 더더욱 개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 개인이죠. 그렇죠? 세상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사실 의미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나 혼자 빼놓고 다 천국 간다. 좋은 일이긴 하죠. 근데 나 혼자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의미 없어지는 거죠. 물론 천국 가는 사람은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라 나 혼자만 천국 가고 다 지옥 간다. 나쁜 놈들은 와, 뭐 한우성을 지르겠죠. 나 혼자만 구원받았다고.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또 그럴 사람은 아니죠. 그런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 지옥 간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재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나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구원이고 또 개인적인 재림인 것입니다. 어쨌든 때가 가까웠으니 숨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때가 더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매우 컸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또 6.25를 지나가면서 정말 그런 소망이 간절했습니다. 찬양 가사 그대로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고 소망했고 또 그렇게 기다렸던 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저도 진짜 교회 학생 때 다닐 때 우리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저도 그때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나중이 아니고 지금 언제든지 오신다고 할 때 우리가 긴장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 때에는 내 대에는 예수님 안 오셔. 2000년이나 지났는데 뭐 내 대에 또 오시겠어. 뭐 이러면요 우리 신앙이 금방 게으름이 생기고 긴장감은 사라지고 경계심도 없어지고 우리 신앙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실지도 모른다. 내일 오실지 모른다. 이 긴장감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겨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6.25 전쟁이 북한이 언제 침략할지 모른다.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징조들은 많지만 설마 이게 결국 그런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준비했으면 북한이 쉽게 남침했겠어요? 그리고 설사 남침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국토를 내어줬겠냐고요. 아니죠. 우리가 준비 없으면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렇지 않아도 달려들겠지만 그렇게 쉽게 달려들지도 않을 것이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숨기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쏙 들어가 버렸냐면 1992년 다미선교회 기억하시죠? 이때부터 이 재림에 대한 세상의 외침이 우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멀쩡한 교회가 재림에 대해서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저 시한부 종말론자 아니야? 저 이상한 종말론자들 광신자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미선교회 그 종말론자들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세상 입장에서 보면 다미선교회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신천지나 정광훈이나 뭐 우리 교회나 다 똑같이 생각한다니까요. 조금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하지 뭐 큰 차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 재림에 대해서 외치는 게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왜?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그렇게 여기니까. 여러분 그래도 외쳐야 됩니다. 왜?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면 우리가 더더욱 외쳐야 됩니다. 이상한 눈초리로 봐도 시한부 종말론자로 그렇게 여겨도 그래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잡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임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까웠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요한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가 거의 100살에 가까웠습니다. 완전 노구였죠. 자신의 몸도 주체하기 어려울 나이였어요. 그런데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모섬, 지중해 안에 있는 섬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섬에서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주일날 기도하다가 이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임봉하지 말라는 천사의 부탁을 받고 사도 요한은 참 그 늙은 노구를 이끌고 편지를 또 7 교회에 다 보냅니다.
지금처럼 복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컴퓨터로 뭐 이렇게 쳐가지고 알아서 그냥 프린터 착착착착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일일이 쓰려면 그거 얼마나 힘드냐고요. 예. 젊은 사람도 쓰기 힘드는데 나이 든 분이 100세에 가까운 분이 그거 쓰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두 장도 아니고 최소 7장이잖아요. 7교회는 보내야 되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인봉하지 말라는 이것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 늙은 노구에도 일일이 편지를 써가면서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우리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외쳐야 됩니다. 바로 잡아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한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감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외쳐서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감추지 않고 외치겠습니다. 외쳐야 됩니다. 더더욱 외쳐야 됩니다. 이상한 눈초리로 봐도 시한부 종말론자로 여겨도 신천지처럼 여겨도 그래도 외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경고로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우리가 경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자, 11절 하반절은 이해가 돼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맞죠? 아멘이죠? 근데 11절 상반절 말씀은 조금 이상해요.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모든 성경에서는 죄인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근데 오늘 11절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너 계속 그냥 불의해라. 너 더러운 너 그냥 계속 더럽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사탄이 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인데 어떻게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계속 불의해라. 더럽게 행하는 자에게 계속 더러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식으로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불량 청소년이에요. 나쁜 짓만 꼴라 하고 부모 말은 죽어도 안 듣고 반대로 말하는 청개구리예요. 협박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별거 다 하다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너 그러려면 집 나가.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그 말이 진짜 집 나가라는 말입니까?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니까 호적에서 팔 거니까 진짜 나가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거 아니죠. 너 이게 마지막 기회야. 너 정신 바짝 차려 이거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까지 왔어요. 지금 이제 이 예언에 따라서 22장 마지막 부분까지 왔어요.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는 너희들아 그대로 그냥 불의해라. 더러운 자들아 그대로 더러워라. 이게 지금 말 그대로 너 그러려면 집 나가. 이것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지금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세워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 아무도 모르는 때가 아니고 알고는 있는데 생각은 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실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각은 있어요. 생각은 있다니까요. 마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후회하는 사람, 그리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후회하는 사람, 참 어려운 겁니다. 정말 더 대책 없는 거에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재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재림 안 믿는다 해도 그래도 뭔가 찜찜한 게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 나오면 지옥 갈 것 같고,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옛날 어떤 분은 정말 교회를 청년 때 다니다가 결혼하고 나서 안 다니는데 그래도 3번은 나와요.
진짜 3번은 꼭 나오시더라고. 놀라운 일이에요. 예. 저는 그것만 또 참, 그것도 대단하다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을 갖고 또 전혀 안 나오는 것보다 낫다 생각돼요. 또 그게 어떤 마음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이 부활절 때, 예, 추수감사절 때, 성탄절 때는 나오시더라고. 진짜 나오세요. 다른 날은 절대 안 나와요. 아무리 뭐 설득을 해도 네, 그날만 나갑니다. 그날만 나갑니다. 그렇더라고요. 뭐 그것도 뭐 어쨌든 믿음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겠죠.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냥 그래도 그냥 예, 못 믿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도 왠지 뭐 마음이 좀 찜찜하니까 그거는 이제 참 믿음이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예수님만 아시겠죠.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다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이 가능한 것까지는 뭐냐면 그것은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위험해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지금 마지막 경고임을 기억하고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지금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때 알기는 아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 바로 그때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더더욱 기억하고 그리고 나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강력하게 이 재림을 외쳐서 마지막 심판을 외쳐서 예수님의 이 구원을 소개하는 나도 구원받고 다른 영혼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